저희 집에서 그 나오는 출입구 안쪽 문에다가 큰 글자로 계단 조심, 핸드폰, 안경, 가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 아내가 계단에서 이렇게 한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마다 꼭 기억하자 그래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정말 크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안경도 안 쓰고 나올 때도 있고 핸드폰도 뭐 전기도, 그래서 입구에 그렇게 딱 입구에 적어놨습니다. 근데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안 빠지고 잘 챙기고 나올까요? 처음에는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오다가 갑자기 핸드폰 뭐 이러고 안경 이러고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니, 문 앞에, 정말 딱 문 앞에 그 글자를 그렇게 크게 써놨는데 그냥 나오는 겁니다. 제 목양실에는 제가 물, 워터 아주 크게 또 적어놨습니다. 제가 물을 좀 안 먹는 것 같아가지고 적어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물을 좀 먹었거든요.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크게 적어놨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 용어 중에 소멸 효과, 쇠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은 것을 계속 보면 그 같은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점점 사라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적어놨을 때는 그걸 보면서 또 그 글자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꾸 보게 되면 그 글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보여도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간다. 이게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가치는 보수, 과정은 진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보수 진보라는 정치 어젠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말이고 또 유익한 말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 자유, 평등, 정의, 인권, 이런 가치는 지켜져야 되죠. 그렇지만 과정은 늘 시대마다 새롭게 바뀌어져 가야지만이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적인, 교회론적인 원론에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는,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그것은 늘 새롭게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 지속하게 되면 결국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망한다. 우리가 잘 아는 코닥 필름 회사 다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집에 그 회사에서 이렇게 프린트한, 인화한 그런 사진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회사가 그냥 사진이라는 것들은 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 갖고 있었는데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 디지털 시대를 갖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계속 인화하자, 그 필름을 고집한 거예요. 결국 2012년에 파산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방법, 이 과정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 본질을 삼켜버립니다. 본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그 과정을, 방법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타작하면 안 된다, 까부는 일도 하면 안 된다, 빵을 구워서도 안 된다, 불을 피우면 안 된다, 바느질을 해서도 안 된다, 물건을 옮겨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안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걸 왜 하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근본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 성경적인 가장 근본적 원리를 잃어버리고 보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서로 이렇게 살피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근거로 이런 규칙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잊어버리고 그 행동, 만들어 놓은 규칙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과정이 가치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자가 되는 길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바울 시대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라는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냐 나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냐 은혜냐 아니면 행위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신앙의 근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또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가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로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말은 2장 17절, 1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함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편지를 옛날에는 그냥, 지금은 그죠, 우리가 그냥 편지를 쭉 써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르면 디모데가 기록을 한 거예요. 쓰는 것도 지금처럼 뭐 펜이 있어가지고 볼펜이 있어 쭉쭉쭉 쓰는 게 아니고 한자 한자 쓰는 게 쉽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쓰다가 쉬는 겁니다. 힘드니까. 그리고 또 이런 주제 얘기하다 또 쉬었다가 또 다시 쓰고, 이렇게 사실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다가 좀 쉬었다가 쉬다가 디모데 뭐 에바브로도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다. 내 환경을 봐라.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주 안에 있어 봐라. 그러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주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다. 계속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다. 주님 안에 못 있게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내가 그걸 지금 너한테 다시 얘기한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잘 들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같은 말을 계속합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잘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렇죠? 근데 같은 거를 똑같이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말로 하고, 카톡으로 하고, 영상으로 하고, 편지로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를,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면 안 들리는 겁니다.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쓰셔야 돼요. 카페 가가지고 분위기 잡고 얘기도 하시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어떤 때 편지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과 다른 경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경전들은 그냥 한 사람이 쭉 쓴 그런 글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썼어요.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목동도 있고, 어부도 있고, 여러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시대에 기록이 됐어요. 창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노예 시대도 있고, 번영의 시대도 있고, 왕족 시대도 있고, 사사 시대도 있고, 다양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양한 문체도 있어요. 성경은 역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유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편지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하면 잘 안 들으니까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읽어보시면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다양한.
또 우리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런 위험적 요소가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여러분, 애들 보고 차 조심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2단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2단은 늘 옆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라, 이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해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로 되면 우리의 길이 엉뚱한 데로 가고 기쁨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지금 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개다, 너희들이 개다. 아주 격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이다. 개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행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행악한다는 말은 행위의 필요성,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악한 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행위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개 같은 사람들 같이 악한 자들이다. 그게 왜 문제인지 나중에 주보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글이 그렇게 됐어요. 어렵긴 하지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몇 가지 위로 우리는 신학과 성물과 예배 등으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바로 여기에 그분을 가두어 두려고 한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이 방법과 이것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장소를 성스러운 곳으로 지정하는 행위의 문제는 그러니까 성스럽지 않은 어떤 곳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곳은 거룩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행위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행위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실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면죄부를 사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 그게 행악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이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할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들을 조심하십시오,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형식적인 할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몸에 어떤 구체적인 흔적이 있어야 된다, 형식을 갖춰야 된다, 외형적인 뭐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담을 그릇 정말 중요합니다. 그릇,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그릇이 있어야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가지는 내용이 본질이죠. 본질. 그래서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그 그릇에 엉뚱한 것이 담기면 그릇은 폐기해야 됩니다. 그릇은 폐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본질이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한다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형식 필요합니다. 할례,
언약 백성의 구체적인 표시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 필요합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는 죽음과 부활의 경험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내가 지금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 삶을 산다. 그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세례받은 자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한다. 그것이 바로 세례죠.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내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예배죠. 여기 앉아서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직분이 무엇입니까? 직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지, 약속이고 언약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직분이 타이틀이 되면 타락한 것입니다. 예배가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면 율법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가 천국을 가는 증표가 됐다. 그는 시몬이즘,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분 매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 백성은 누구냐?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라투루오라는 말은 봉사한다, 예배한다, 특별히 하나님께 봉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전에 모여야 된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건물 중심의 외식주의자였던 이 유대의 건물을 파괴해 버리십니다. 더 이상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이 형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할 수 있다, 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요일날 저희 교육자들이 3040 어떻게 잘 섬길까, 그런 세미나가 있어서 경주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향후 출석 교인 수가 증가 예상되는 교회의 특징, 우리 교회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피드백도 마찬가지고 교육 중심의 교회도 하고 소그룹 비율도 높아졌고 목회 코칭도 받고 있고 온라인 사회 강화할 계획도 있고 담임 목사하고 당의 분위기 정말 좋고, 그죠? 장기적인 목회 비전도 있고 도식 지역교회, 이런 교회들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뭐 특별한 것이 없네, 우리 다 하는 거네, 그러고 이제 바르게 잘 가고 있다, 열심히 하자,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었냐면 서울에서 30, 40대 이런 분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에서 오신 그런 젊은 그런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30, 40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자신들의 경험들을 나눴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강남에서 개척을 하신 참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교회를 만들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10년, 15년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걸어가고 성장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바르게 가면, 올바르게 가고 있으면, 꿋꿋하게 그 길을 가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근데 그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모든 강사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그룹의 중요성입니다. 소그룹이 없으면 교회 성장은 없다. 소그룹에 참석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도 없다. 똑같이 모두가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결국 소그룹을 해야 된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소그룹에 참석을 해야 된다. 릭 워런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있는 큰 교회 있죠, 그죠? 그분은 그 교회에 소그룹이 한 8,000개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다 같이 모이는 대회가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변화한다. 소그룹. 작은 모임에서 우리의 인격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같이 여기를 가고 있다, 힘을 내보자, 그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만나 모임, 이렇게 만나별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부족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우리 만나 모임이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만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소그룹에 참석하지 않으면 변화도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싶다. 반드시 작은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형식만으로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다 성장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다 숫자가 늘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유럽 교회들도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 쇠퇴했다. 그 왜 그러느냐? 예배당 중심의 신앙, 타율적인 신앙,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그 신앙, 누군가가 해라,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뭔가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면 하지 않는 타율적인 예배당 중심의 신앙,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으로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외국의 목사님이 이런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신는 신과 밖에서 신는 신이 다르다. 안과 밖이 다른.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인지, 형식의 신앙인지, 내용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지,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어디서나 예배하는 사람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육체라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몸은 두 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객체화된 몸이죠. 그냥 몸. 그거는 중립적인 가치. 근데 또 다른 육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나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나는 나로부터 이기에, 이 육체로부터 이기에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 내 생각, 내 육체, 이건 어디서 끝나는 것입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이 육체를 넘어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세계까지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자랑한다. 그분을 따른다. 그가 나의 삶의 근거다. 내 육체, 내 에고, 나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알기에 나는 더 이상 내 길을 가지 않고 영원한 길을 가신,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사신, 하나님 나라를 사신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 그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난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봐도 내 존재가 한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봐도 나만 옳다. 여전히 내가 옳다. 육체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 길을 가면 윤리 도덕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그분에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뜻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에고도 있죠. 그런데 나는 뭘 원하는 겁니까? 그 죽음으로 끝날 그 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향이 아니고 예수의 길, 예수의 삶, 예수의 방법,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한심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한심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심을 알기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라가려는 그 마음과 그 삶이 무의식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해 있다면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의 길을 모르는 거죠. 나를 의지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육체를 신뢰하고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낮아져 갈 수밖에 없죠. 내 뜻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 우리의 본능이 점점점, 우리의 본성이 점점점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죠. 이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는 도대체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도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쁨의 삶을 산다. 주 안에 사는 것이지. 이 시대의 설교자들의 멘토였던, 또 영적인 거장이었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5월 19일을 소천하셨습니다. 미국의 뉴욕 맨하탄, 세속주의 중심이었죠. 거기에
전도를 해서 거기에 복음의 가치를 들고 그 정말 세속의 어떤 중심,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속에서 복음적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정말 복음을 해서 평생 정말 수고했던 분입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도 됐고 은혜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5월 19일 날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올해 72세인데 소천하셨습니다. 언제 부를지, 누구를 먼저 부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위대하신 분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아들 마이클 킬러에게 아버지의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몇 시간 전에. 그리고 마이클 킬러가 그 아버지의 부고의 소식을 전하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남겼던 말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팀 켈러가 이제 하나님께 가는 얼마 전에 이렇게 말하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한 내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이 땅에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볼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제 본향으로 보내주십시오. 평생 주를 위해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시다가 이런 고백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